함께 읽었는데 내용은 간단하죠? 머릿속에 쏙 들어와 있죠? 머릿속에 어떤 말씀인지. 딴 생각하면서 읽었으면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을 것이고, 읽으면서 이렇게 집중해서 읽었으면은 무슨 말인지 이렇게 다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근데 성경 읽을 때 나쁜 습관이 들 수가 있어요. 입으로는 읽는데 이 생각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설교 들을 때도 이제 눈은 나를 쳐다보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 마귀는 말씀의 씨앗이 딱 떨어져 가지고 열매를 못 맺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딱 뺏어가요. 말씀을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라. 비교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높은 가치니까 무엇보다 더 높은 가치인지는 제목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중요하게 추구하는 가치가 뭐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살까? 이거잖아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의식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사는 동안 이게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가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제 그것들보다 더 높은 가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32장은 가나안 정복을 이제 바로 앞둔 시점이에요.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돼야 되는데 바로 바로 전이에요. 전 시간. 그 전 시간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시점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발생한 위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위기. 여러 번 위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부의 문제예요. 내부의 문제.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죄악이 관영한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은 살 땅이 없잖아요. 지금 집도 없고 밥 먹고 살 무슨 농사 지을 땅도 없고 가축 키울 땅도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떠도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육을 입고 있는 이상 삶의 터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근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하나님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 목적은 그들이 거기에 살면서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땅.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삶의 터전이면서 동시에 사명의 장소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있는 곳은 삶의 터전입니다. 삶의 터전으로서의 그 목적이 분명히 있죠.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있는 곳을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땅으로. 자, 이것을 평생 잊지 말고 이 두 가지를 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어요. 본문으로. 자,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서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니죠. 거기에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굉장히 큰 성읍들이 있고 그들이 40년 전에 본 것처럼 안악자손 같은 거대한 거인들이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 이 전쟁의 의미는 이제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땅 따먹고 남 침략하고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거룩한 전쟁이라 그랬어요. 가나안 전쟁의 영적인 의미는. 자, 이 일을 감당해야 돼. 그래서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 일에 이제 관심을 갖겠죠. 저 가나안 땅에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점령할 것이고, 이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이고, 또 우리가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이런 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죠. 여기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 지도자인 모세를 비롯해서 모두가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서 이 두 지파 반이 정확하게 두 지파, 갓지파와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는 전부가 그런 건 아니고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므낫세 지파의 반절 정도가 여기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생각.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짜 성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모두가 이제 요단강 건너갈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지파 이제 지도자들이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뭘 말하느냐? 4절 5절 이 부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세 지파 사람, 루벤, 갓 지파, 므낫세의 2분의 1, 이제 므낫세 지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이 세 지파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에 두 지파만 나오지만 잠시 좀 밑에 내려가다 보면 므낫세 지파 가담하는 게 나와요. 세 지파입니다. 세 지파 사람들이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너가겠습니다. 요단강 안 건너가겠습니다. 다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이게 다 건너가서 12지파가 모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해서 땅을 다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을 나눠줘야 되고, 12지파에게 그들은 자기가 부여받은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땅,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더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열방의 나라들, 우상 섬기는 열방의 나라들이 다 하나님 믿는 나라로 만드는 선교적인 사명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세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안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 건너가고, 여기 요단강 동편에 여기 땅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 양들 뭐 가축이 많은데 여기 목초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세 지파는 여기서 살랍니다. 안 건너갈랍니다. 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뭐 우리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그 땅은 어떤 땅이냐?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 보면 우리 다 공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이 이제 그 홍해길 돌아서 요단강 건너가려고 모압 땅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아모리인들의 땅을 지나가게 됐는데, 우리 민수기에서 공부했잖아요. 아모리 왕 시혼이 내려와서 전쟁하고 또 바산 왕 옥이 내려와서 전쟁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막강한 나라들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이기고 지금 그 땅을 완전히 다 초토화 시켜놨어요. 다 점령했습니다. 지금 다 점령했어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해야지 이제 이게 빨리 이해가 되죠. 지도를 보면서, 자,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이 머무르고 있는 이 모압 평지예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생각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루벤, 갓, 므낫세 이 세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안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다, 이거 필요 없다는, 우리는 여기 살겠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어떤 땅이라고요? 여기가 바산 왕 옥의 땅이고 여기 아모리온 시온의 땅이었잖아요. 이거 전쟁에서 이겨서 다 뺏었어요. 지금 왕이 이거 먹고 다 죽이고 여기 초토화 됐습니다. 맘만 먹으면 이거 그냥 이스라엘이 얻을 수 있는데, 모세는 이 땅을 소유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그냥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쳐 부순 거지, 여기는 욕심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세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보니까 여기 목초지도 많고 우리는 가축이 많으니까 우리가 살기에 딱 맞습니다. 우리 요단강 안 건너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안 건너가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 다 그겁니다. 자, 아까 가나안 땅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두 가지 의미. 뭐가 있어? 첫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이 살 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 땅이 없으니까 살 땅을 주시는 겁니다. 정착해서 집 짓고 농사 짓고 가축 키우면서 살아갈 삶의 터전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목적도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직장 다니면서 돈 벌고 집도 있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이게 무시되는 게 아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일을 위해서도. 그래서 하나님은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 도와주지 말라 그랬어요. 굶도록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를 도와주면은 그 사람이 일 안 해. 계속 게을러. 도와주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굶게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육을 위한 삶도 중요해요.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 줄 때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욕심을 내지 말라 그랬지,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을 주시고 삶을 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죠.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끝이에요. 그 정도 가치만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막 주식 사고 땅 투자하고 뭐 여기 사고 저기 사고 부동산 사고 집값 오르면 좋다고 맨 이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또 다른 사명이 하나 있어요. 자, 첫째는 삶의 터전으로 준 거 맞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 그렇게 함으로 우상을 몰아내고 모든 불의와 죄악을 몰아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거죠.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 큰 뜻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거룩한 나라가 됨으로써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교회에 주신 사명과. 그 주변의 민족들이 다 우상 섬기는 나라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중대한 더 높은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있어요. 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의 잘못이 뭐예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를 첫 번째 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항상 뭐로? 삶의 터전으로만, 삶의 터전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안 가고 여기 그냥 살겠다, 여기 갔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목초도 많고 우리에게 딱인데요, 우리 요단강 안 건너갈래요, 우리 여기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의 잘못은 인생의 의미를, 자기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의 의미를 먹고 사는 데에 국한시킨 거예요. 먹고 살긴 목적이 그거야. 의식주 문제, 이게 부족함이 없고 풍요롭고 그것만이 관심사예요. 그것만이.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또 그 약속의 땅을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더 중요한 사명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오직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 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 공적인 사역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에 이들은 사적인 이기적인 그런 욕심만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은 3절 4절을 보면 나와요, 이 사람들 관심이.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여기를 보세요. 여기 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지명이 많이 나오죠. 아다롯, 다본, 야셀, 니무라, 헤스본, 엘르엘, 스밤, 느보. 지금 이 모든 백성들이 여기 모여서 요단강 건너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 요단강 동편이죠, 이쪽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들을 보고 거기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사적으로 이 지역을 다 돌아다녀 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돌아다니면서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사명 감당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지역을 다 돌아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다 지명이 나오잖아요. 여기 가봤더니 너무 좋습니다, 우리 여기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땅에 푹 빠져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목표는 두 가지예요. 똑같아요. 이스라엘하고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살 집을 위해 집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다 먹고 살 게 다 있고 입을 게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여가 생활도 해야 되고 다 여행도 좀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 그런 적 없어요. 우리 전도서 읽어봐도 균형 잡힌 생활을 하라 그랬지 그걸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가 충족돼야 살 수 있다는 하나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그 중요한 거죠. 부지런하게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열심히 여러분 일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게으르지 마시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에게 준 사명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켜가는 사명을 주신 거죠. 제가 요한복음 할 때 이제 하나님 나라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행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복음을 전하고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너무 좋아, 여기 요단강 동편 땅이 너무 좋아, 목초지도 많고 즐길 때도 많고 살기도 좋고, 그러니까 와 여기 너무나 좋다 하고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먹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오직 요단강 동편에 목초지가 많은 이 수많은 도시들, 이 땅들에 있는 그것만 바라보이는 겁니다. 이 땅에.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일, 이런 게 없어요. 마음속에. 교회는 다니는데.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사항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몰라요. 나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첫 번째, 내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 생각은 무엇에 가득 차 있는가? 나는 혹시 요단강 동편에 이 목초지 많은 땅, 이 화려한 세상에 내 마음 다 뺏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오직 세상만 가득 차 있는 게 아닌가? 오늘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오늘 가득 차게 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회복. 자,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했더니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대노했습니다. 대노했어요. 대노했어요. 자, 모세는 그들의 요구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위기로 간주합니다. 전체 위기로 간주해요. 만일 세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목초지가 많은 길르앗 땅에 머물고자 한다면 누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저 땅을 얻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세 지파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6절 7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지금 다 힘든 거 알아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제 건너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너희 세 지파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나머지 지파까지 사기를 다 떨어뜨려 놓냐 지금. 그 말이죠. 그 말이죠. 앞장서서 사기를 올려줘야 되는데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들의 요구를 마치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에 비슷하게 여기고 있어요. 반역 사건 뭔지 아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0명 보냈다가 그때 사건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동일시.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38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또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엄마 아버지도 했던 그 일을 또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또 하고 있느냐.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12지파가 힘을 다하여서 마음을 하나로 해서 지금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세 지파가 참여하지 않는다면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사기는 저하될 것이고 이제 공동체는 거기서 깨지고 가나안 땅 정복이 뭐고 다 하나님 계획하신 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 지파의 욕심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루벤 지파는 장자 지파입니다. 항상 이걸 주장했어요. 그래서 반란 일으킬 때도 루벤 지파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잖아요. 모세는 자기가 더 장자 지파잖아요. 내가 더 형 지파인데 저것들이 어디 지도자로,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책임을 더 해야 되고 본이 돼야 되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루벤 지파는 장자 지파였기 때문에 어느 지파보다도 솔선수범해야 될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 모세는 이들의 태도를 여호와를 떠나겠다는 선언으로 간주합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행동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여호와를 떠나고 결국 이 백성들을 요단강도 못 건너보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그래서 책망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땅히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 지역을 복음으로 점령하는 일,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일신의 편안한 삶만을 추구하고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 더운 여름에 나와서 전도하고 누가 교회 섬기고 누가 봉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다 하겠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저버리는 행동은 여호와를 떠나는 행동이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멸망시키는 행동이라고 엄중하게 책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목회자로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사명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목회자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참여하도록 오늘 모세처럼 강하게, 매우 강하게 권고해야 된다.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잖아요 이게. 근데 그걸로 안 갈 때 강력하게 이 목사는 그리로 가도록 해야 된다.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이 두는 것은 지도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됐어요. 오늘 모세가 지금 이 화를 내는 걸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해야 되는데. 또 하나, 여러분들은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느끼기 바랍니다. 직분자들은 나 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땀을 흘리고 더 많이 헌신하는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댔잖아. 더 많이. 너무 감사했잖아요. 더 많이 수고한 거를.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나만 일 많이 하지?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아무나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욱더 사명자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빼앗겼던 내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그 마음들을 좀 저로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한 이 불타는 마음이 오늘 여러분 마음을 그냥 활활 불태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처럼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레미야 뭐라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 이제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자기가 들 때가 있다 그랬죠.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불덩이를 주셔가지고 이 불덩이가 막 너무 뜨거워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전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맨날 매 맞고 그러니까 안전하려고 했는데 이 불덩이가 있어가지고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전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이 불덩이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성령의 불로 확 태워주시옵소서. 자, 루벤 지파, 갓 지파 사람들은 모세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반역자 놈들아, 이런 말이거든. 이 백성을 다 니네 때문에 멸망시키려고 하느냐? 요단강도 못 건너가고 다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네 엄마 아버지 시대에 그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한 것처럼 그런 짓을 하려고 하느냐? 여호와를 떠나려고 하느냐? 지금 하나님 엄청 책망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이게 이들의 희망이에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즉시로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루벤, 갓, 므낫세 세 지파 사람들은 잠시나마 이기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있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잘못했죠. 잘못 생각해서 욕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만 갖고 싶었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다 잊어버렸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요.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번 잘못했다 그러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다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구원 못 받게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 계속 깨닫게 하세요. 계속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흔들어 놓을 때도 있죠.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흔들어 놔요, 여러분. 흔들어 놓을 때도 있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돌아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단계를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흔들어요, 우리 인생. 여러분 막 흔들립니다, 인생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사랑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에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은혜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사랑의 표시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부모가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때려서라도 데려와야지. 멱살을 잡으러 끌고 와야지.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 하나님의 복 받고 살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깨닫게 하세요. 계속 깨닫게 하세요. 오늘 이 세 지파처럼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매무지한 자는 깨닫지 못해.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않아요. 큰일 나요, 여러분. 깨닫고 돌아와야 돼요. 자, 이 깨달은 다음에 루벤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제 대안, 회개를 했어요.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대안이 16절 19절에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는 대안을 제시했어요. 대안. 자,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첫째, 요단 이쪽 땅, 요단 동쪽, 자기들이 지금 살고 싶은 땅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땅은 달라 그랬어요. 그 땅에 살겠다고는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뭐 자기들 살 땅이 있어야 되니까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을 달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그 땅을 주시면, 그 약속을 해주시면은, 그 다음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그 후에 우리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고, 건너가서 우리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헌신적으로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에 나서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나머지 지파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 나눠주는 것이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는 이 세 가지. 그런데 우리가 당장 가면은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여자들만 남겨놓고 가면은 노인들하고 아직 원주민들이 남아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성을 좀 보수해서 든든하게 해놓고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회개하고 대안.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업의 터전으로 준 것으로 받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깨닫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땅 다 뺏은 다음에는 요단강 서쪽에 가나안 땅, 우리는 거기서 땅 한 평도 갖지 않고 다시 이쪽으로 다 돌아오겠습니다. 그 사명 완수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12지파가 다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다 하나의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자기들도 가서 사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자, 요단강 건너가서 여기 이제 므낫세 갓 루벤 지파 중에 여기에 이제 여자들, 아이들, 연세 드신 분들은 남고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건너간다는 거죠. 자기들이 먼저 앞장서서 건너가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다 전쟁을 해가지고 10지파에게 다 이렇게 이제 시온, 유다, 단, 베냐민, 에브라임 여기 다 이렇게 땅을 나눠주는 게 끝날 때 우리는 요단 이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나머지 10지파도 아무 불만을 하지 않았어요.
왜 불만 안 했을까요? 얘네들이 다 건너오면은 땅이 좁아지겠지. n분의 1로 나눠야 되니까. 근데 여기 세 지파가 나갔으니까 더 많이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나쁠 거 없네. 그리고 싸우는 건 똑같이 싸워준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무 불만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그런 대안입니다. 대안.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구약을 계속 읽다 보면은 이 땅은 지금 당장은 지들 눈에 좋게 보였지만은 항상 메시아가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항상 어디가 쳐들어? 여기 먼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항상 전쟁터야. 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안 돼요. 나중에 제일 먼저 망해서 없어집니다. 이쪽 지역이.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은 아주 어때요? 근시안적이야. 그냥 그 앞에 뭐 요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련히 저 땅을 주셨겠어요. 지들이 욕심을 내서 그랬으니까 그냥 그 땅에서 이제 고난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이제 이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제안을 허락해요. 20절에서 24절, 33절에 보면 허락을 하고 12지파에게 알립니다. 이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12지파가 아까 이런 이유로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 지나가서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이제 싸우잖아요. 정복 전쟁을 하고 여호수아 이제 마지막 장에 보면은 다 끝난 다음에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돌아가다가 또 요단강가에서 또 이상한 단을 하나 싸가지고 또 오해를 해가지고 또 서로 싸울 뻔하는 일도 있고 여호수아서 제가 옛날에 다 강의할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여호수아에서 또 나와요. 나중에 여호수아서 공부한 지 오래됐나 우리가? 오래됐으면 또 한번 이제 공부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루벤, 갓, 므낫세 세 지파는 어떻게 보면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와 같은 모습. 우리도 종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좀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저쪽에 제쳐져 있고 이 땅을 보다가 이 세상에 요새 살기도 너무 좋고 목초도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이 땅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렇게 이게 이 세 지파처럼 잊어먹고 이 세상에 대한 욕심만 이렇게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이 그냥 확 선포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오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는 뉘우치는 거예요.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은 회개의 시작인 건 맞아요. 근데 회개의 전체는 아니에요. 회개는 뉘우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의 방향을 돌려서 그리로 걸어가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일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있다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 뉘우쳤어, 내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내일 또 일로 가면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한번 후회해 본 거지. 가론유다처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야 돼. 인생을 돌려야 돼요. 누구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이쪽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지금 므낫세 갓 어떻게 했어요? 회개한 다음에 그 땅은 거기서 내비로 두고 자기들은 다 건너가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다 감당해서 정복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킵니다. 끝까지.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자기 인생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습을 오늘 세시파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어렵겠습니까? 한때는 또 열심히 하다가 내 마음이 좀 더 식어 세상에 많이 뺏겼다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은혜를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걸어가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이 저 요단강 동편에 빼앗겼던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이 길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한눈 팔지 말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오직 세상적인 일들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게. 두 번째, 직분자로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돌아가게.
기도하겠습니다.